세상에서 누가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인가? 벌처럼 꾸짖음을 깨닫고 훌륭한 망아지가 채찍에 반응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드물다. 항상 마음을 지키는 이들. 고통과 스트레스의 끝에 도달하여 불협화음 속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간다. 부끄러움은 인간 존재의 복잡한 감정 중 하나로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심어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구절은 부끄러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부끄러움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부끄러움은 개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듯 부끄러움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위의 구절에서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드물다고 언급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기대와 기준을 무시하고 자아를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조화로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고통과 스트레스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부끄러움은 그러한 고통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결국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불협화음 속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구절은 부끄러움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이를 이해하는 열쇠된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킬 수 있다. 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중요한 가치로 많은 철학과 종교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과정을 중요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끄러움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부끄러움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조화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삶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 이해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로그램 피니시트. 신앙과 경계를 넘어 수타니파타와 데바타의 가르침. 밑줄 밤의 빛 속에서 깨우침을 찾아 밑줄. 1. 밤의 빛과 데바타의 방문. 어느 날 세종께서는 사와티의 제타 숲 아나타핀디카의 정원에 머물고 계셨다. 한밤중 사툴라파 무리의 많은 데바타 천신들이 제타 숲 전체를 비추는 빛을 바라며 세존을 찾아왔다. 그들은 세종께 경의를 표한 뒤 한쪽에 서서 이렇게 노래했다. 믿음은 사람의 동반자라. 위심에 서지 않으면 명예와 존경이 그대에게로 오리라. 몸을 버린 뒤
그대는 천국으로 가리라. 이 구절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법구경은 믿음은 최고의 재산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확고한 위지다. 데바타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아베스타는 빛은 진리의 상징이라 말한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영적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 분노와 자만을 버림. 데바타는 계속해서 노래한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버리며 모든 속박을 넘어서라.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리니 어떤 결박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리라. 분노와 자만은 마음의 결박이다. 불교에서 이들은 삼독 중 두 가지로 해탈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다. 중화암경은 분노는 불길과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 고 말한다. 자만은 나는 존재한다 는 집착에서 비롯되며 이는 수타니파타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계된다. 이 구절은 힌두교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다. 진정한 지혜는 욕망과 분노를 넘어선다 는 크리슈나의 말은 불교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음은 반야심경의 형상이 함을 보라 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3. 부주의와 경계. 데바타는 다시 노래한다. 그들은 부주의에 빠져 있으니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경계를 최고의 재산으로 지키리라. 부주의는 깨달음의 적이다. 법구경은 경계는 불사의 길이라 말한다. 부주의에 빠진 자는 마치 잠든 항해자처럼 삶의 목적지를 잃고 표류한다. 반면 경계하는 자는 매 순간을 깨어 있어 삶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한다. 이것은 도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지혜와도 통한다. 무위는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경계하는 자는 마치 물이 흐르듯 세상과 조화를 이룬다. 4. 쾌락과 명상. 데바타는 마지막으로 노래한다. 부주의에 빠지지 말고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말라. 경계하는 자, 명상에 잠긴 자는 최고의 안식을 얻으리라. 감각적 쾌락은 일시적 만족을 줄 뿐이다. 법구경은 쾌락은 꿀발림과 같아 달콤하지만 끝내 고통을 준다 고 말한다. 반면 명상은 진정한 안식을 제공한다. 명상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요가 철학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요가 수트라는 명상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길이라 말한다. 명상에 잠긴 자는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한다. 믿음과 지혜의 조화. 데바타의 노래는 믿음과 지혜의 조화를 강조한다. 믿음은 지혜의 씨앗이고 지혜는 믿음의 열매다. 법화경은 믿음은 부처의 어머니라 말한다. 그러나 믿음이 지혜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맹목적 신앙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라는 히브리서의 말은 믿음과 지혜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믿음은 지혜로 완성되어야 하며 지혜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6. 결론.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데바타의 노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믿음, 분노의 버림, 경계, 명상은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의 이정표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반야심경은 형상이 공함을 보라 고 말하지만 동시에 형상을 통해 진리를 전한다. 대바타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언어와 개념을 통해 깊은 진리를 전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부주의 속에서 깨어나야 한다. 믿음은 빛이요. 지혜는 그 빛이 비추는 길이다. 법구경 위 변주된 응답으로